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서 1장 8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열매 맺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내용을 몇 주에 거쳐서 듣고 이제 8절서부터 11절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약간 간략하게 보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라라는 내용을 이런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 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했어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의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럼 거기서 끝인가? 아니에요. 2절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뭐냐면은 아는 것이 남아 있어요. 예? 다시 1절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믿은 자들, 그 구원 얻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2절에는 또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 사람이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뭘 알아야 하느냐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아는 것이 필요해요. 아는 것이. 이 안다라는 것은 결혼해서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 안다라는 뜻입니다. 옛말에도 결혼하는 사람 보고 어른이 아니다 이렇게 옛날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데 인생의 많은 부분이 그 속에 결혼이라는 것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알므로 그래. 1절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는 알므로 안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은 알죠. 그러나 문재인 씨가 나를 몰라요. 그건 아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나와 더불어 교통하심과 교제가 있으면은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만 아는 것은 그냥 나만 아는 거예요. 그분은 날 몰라요. 예.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라는 말은 이제 그분과 내가 이제 나의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예? 주님께서 온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주시며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배워야 해요. 알므로 뭐가 넘쳐나느냐? 은혜와 평강이 그 다음에 넘쳐나는 거예요. 예?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거 그거 말고 이제 내가 예수를 알므로 인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제 넘치게 막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성도들이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막 부딪혀.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어떻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자꾸 경험해야 해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막 경험하는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은 나보고 그래요. 뭐 먹고 살아 목사님? 왜 그걸 물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가지고 묻는데요. 하나는 굶으면서 사는 사람, 굶으면서 살 것 같아서 묻는 거래요. 두 번째로는 뭘 물어요? 그랬더니 없는 데 많이 있는 사람 같아 그래요. 그럼 없는 데 많이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느냐 했더니 목사님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딴 주머니 있니? 그래서 딴 주머니가 여러 개 있다고 그랬어요. 딴 주머니가 여러 개 있어가지고 나도 그 주머니를 헤아릴 수가 없도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이런 일 저런 일하고 뭐 운동하다 보면 내가 밥을 거기다 사줘요. 무슨 회비가 있으면 회비도 내주고 나중에 줄게 하더니 주지도 않아도 내버려둬. 그러니까 도대체가 내가 그거 참 무슨 딴 주머니가 있는 것 같았어요. 딴 주머니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일 뿐이에요. 왜 내게 부족함이 없겠어요? 있겠죠. 나도 가난과 궁핍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 여호와는 광대하심을 믿으면 주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이 주제가에 전부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공급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예? 예, 틀어놓으세요. 에어컨 틀어. 공급하는 게 공급하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급한다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주님께서부터 이게 공급을 받잖아요. 그걸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야 해요. 계속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 아니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은 돼요. 그걸 아셔야 해. 뭐 하늘만 쳐다보는데 떨어지나 안 떨어지지. 그런데 하늘 위에 계신 삼층천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쓸 것들을 공급하실 수가 있어요. 어느 경로를 통해 공급할지는 그건 주님만이 아셔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그것을 알아야 해요.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내 수고에 주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모든 사람 다 수고하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수고에 복을 내리느냐 안 내리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점차 하나님의 은혜와 이 평강 속에서 자라가요. 계속해서 이게 주님을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성숙해 갈 수 있고 자라갈 수가 있느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 다음에 4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남아 있는 과제예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이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그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서 이렇게 거하셔요.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열매가 가득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8절 말씀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십자가의 우편강도는요,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어요. 우편강도가 주님께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즉시 응답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사형당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사형당했어요. 그는 열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졌어요. 완전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속에 열매가 가득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시를 보면 돼요. 기도시를 보세요. 여러분의 돈 속에 이게 완벽하게 이게 개념이 딱 들어와요. 진리가 이게 딱 들어와요. 한번 보세요. 주보 뒤에 주의 날의 특권. 주의 날은 주의 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Lord's Day라고 해요. 주의 날은 아담이 범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요. 주님의 날이라 이 뜻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자는 그래서 해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려니 그리스도가 친히 주님이 되심이라. 모든 사람들은 해 아래 살지요. 그래서 생년월일시가 있어서 사주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해 아래 살아서 연령도 다 이렇게 한 살씩 넘어가게 돼요. 한 해마다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해 아래서 있긴 있지만 해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아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몇 가지 종류의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이거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안식교가 있잖아요. 예?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오직 안식일만 복을 받는 날인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겨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무시무시한 것을 아셔야 해요.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요. 저 사람도 성령을 시인해요. 예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요. 그러면은 무엇에 걸려들 수가 있느냐면은 율법의 저주에 걸려들 수가 있어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걸려도 그 사람은 전체 율법을 범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게 돼요. 그 저주의 내용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오직 안식일만 복을 받는 날이로되 안식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야 복을 줄 뿐이에요. 두 번째, 요즘의 크리스찬들이에요. 또한 주일날을 지키는 자가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주일날을 지키는 자는 오직 일요일에만 복을 받는 날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주일 성수하는 자만이 겨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일 빼먹으면 복을 못 받겠죠. 그게 현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게 주일날 크리스찬들이에요. 주일날 크리스찬.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제 세 번째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또한 주의 날은 The Lord's Day, 주의 날은 주님을 믿는 자가 항상 은혜로 받는 성령의 권세와 권능이 임재하는 날이니 날마다 시시로 복을 받음이로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받아요. 두 번째로는 시시로 받습니다. 예. 설사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팍이 깨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셔. 그러니까 날마다 받죠. 예? 아니 길 가다가 무릎팍이 깨져가지고 날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날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주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매일의 삶이 주의 날의 임재와 권능으로 들어가며 항상 주 예수의 피권세가 주장하리니 지옥의 권세가 붙잡지 못함이로라. 일시적으로 시험과 환난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장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해 아래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권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시로 주를 의지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주의 날로 믿는 자는 해 아래 권세가 주장치 못하고 시시때때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자격이 주어진 자요. 매일매일과 시시때때로의 삶을 주의 날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권세받은 자로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도시로서 나왔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식일날 지키는 크리스찬도 아니고 주일날만 지키는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여러분들은 주의 날 속에 거하는 매일매일과 시시때때의 삶을 주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편하잖아요. 아니 안식일만 하는 사람은 주의 날개 그늘이 언제 펼쳐질지 몰라요. 왜? 지가 다 지켜야 하니까.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주의 날개 그늘, 은혜의 날개 그늘을 해줄 거 아니에요. 또 썬데이 크리스찬은요 주일날만 은혜의 날개 그늘 아니에요. 주의 성수하다 빼먹으면은 뭐가 날라들지도 모르지. 근데 여러분과 나는 모든 날이 이 주의 날이고 시시때때로 주의 날의 권세와 능력과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은총 아래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The Lord's Day, 주의 날.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시시때때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시인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제 아들이, 큰아들이 잠깐 사이에 물어요. 상대방을 아무리 충고해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선악간에 판단한다는 걸 적용해야 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상대방을 고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예. 그도 나름대로 혈통적인 유전적 기질이 있어요. 그 유전적 기질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느냐?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계실 거 믿어야. 그럼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냐? 사실은 너를 위해서다. 네가 그 사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네가 실족할까 봐 주님께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고쳐지지 않는 것 보면 계속해서 눈에 거슬려요. 눈에 거슬리잖아요. 들보 생겨요. 그 들보가 생기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고치고 싶어요. 그 들보가 저 사람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그 사람을 고칠 걸 믿는다면은 네 마음에 뭐가 오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변하니? 주님께서 보실 때 마찬가지. 너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킬 만한 거다. 먼저 네 마음을 지켜야 해요. 마음을 지키면 뭐가 오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게 상대방에게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언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어요. 이 언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은 기뻐 뛸 수 있는 언어예요.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유전적인 기질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곤란과 환난 중에서 그 다음에 언어예요. 나를 너그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곤란과 환난을 막 겪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너그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너그럽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해요. 안 믿으면 기근 속에서 휘말립니다. 불황 속에서 휘말려요. 하나님은 나를 너그럽게 하십니다. 재정 형편도 너그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성품 속에서도 오셔가지고 나를 자를 깨뜨려 부셔가지고 주의 십자가의 도에 통각해 하셔가지고 나를 너그럽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그럽게 하시느냐?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예? 다른 사람 판단하시면 오직 주님이시.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내가 있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하셔. 너그럽게. 아, 목사님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원래 성품이 늘정한데 느리고 느리터니 늘보같이 느린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느린 사람은 탄력성이 없어요. 예? 고무줄 늘어지면 탄력성이 있습니까? 없지요. 탄력성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시면은요, 내 속에서 상대방 속에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너그러움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예?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쌀통에서 인심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쌀독에서 인심난다고. 쌀독에 쌀이 많잖아요. 인심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쪼들리잖아요. 주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곤란 중에서 나를 그렇게 하셔서 나를 깨트려 부시고 나를 갖다가 생각을 넓게 하시고 이해의 폭도 넓게 하시고 나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까닭은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이 있는 거야. 아,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좁은 성질을 저렇게 성격을 쓴다냐? 그만한 사정이 있어요. 예? 오늘도 보니까 아동 학대에 관련된 것에 이 아동 학대하는 부모님과 자식이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떼놔야죠. 세상에 1살 먹은 아이를 운다고 때리고 잘한다. 예? 애기니까 울지. 자기가 화난다고 때리고 1살 먹었어. 1살이면은 도대체 얼마나 하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아동 학대를 받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재된 분노가 있기 때문에 막 때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피덩이 같은 아이를 왜 때려? 네? 참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속에 내재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이 내재된 분노를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많아요. 너그럽지 못하게 됐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자기 서러움에 겨워서 울어요. 그래서 남의 초상집에 가서도 울어. 누군지 모르는데 왜 울어? 자기 서러움에 겨워가지고 울어요. 그 사람들은 한이 마음속에 쌓여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주 앞에 쏟아낼 수 있는 피난처가 계십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라. 백성들아 시시로 주 앞에 너희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속마음 털어놓으라니까는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상하고 어떤 것이 불안하고 어떤 것이 염려가 되고 이런 내용들을 다 얘기하면서 또한 믿음의 말씀으로 딱 매듭을 지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오. 주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오니 주 여호와는 내 편이 되어주시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언제 너 보고 네 편이라고 하면 내가 언제 너 편이 되어준다고 그랬니? 저는 주님께서 저의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고 믿어요. 왜 그러니? 다 하시면도 물어볼 수 있어요. 저를 위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 흘러질 수 있도록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너 판단할 것이 많은데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기 때문에 넘어간다 이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을 매일매일 힘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 넘어간다. 너 넘어간다. 응? 내가 네 행실을 보면 괘씸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네가 그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는. 응? 네가 네 마음속에 예수의 핏부림을 믿고 있어? 네가 네 입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와 능력을 입으로 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판단할 것이 많다. 근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는 것이지 네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너 넘어가는 게 아니다. 예? 네가 의롭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전체가 다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풀어진다는 것을 믿고 항상 주여 제가 저의 행위를 의존하여 저의 의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기도하옵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해야 내가 너 판단할 거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넘어간다. 예? 그래야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말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11절 쓰니까 저를 갖다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동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어라 너 더 깊은 거 있어. 너 더 깊은 거 내가 판단하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과 이 모든 흠과 티를 다 볼 수가 없는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왜 그렇게 주저리 그런 말들을 해.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도 계속 시부룩. 그래서 왜 목사님 왜 시부렁거려. 그래서 내일 비 오겠다 되거든. 왜 이렇게 시부룩.
그것도 말이에요.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막 시부렁 자기 혼자서 아유 내가 뭐 어쩌고 이런다면 모르지만 왜 상대방에 대해서 시부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술을 정결케 하세요. 예?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했어요. 무슨 정결. 한 번은요 무슨 노래가 막 내가 잠자는데 막 노래를 부르는데 누군가가 내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부르려고 그러는데 왜 내 속에서 노래를 부를까 했더니 너무나 심취했더니 내 속에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어. 내가 내 영혼에 주체가 되어 있는데 누구한테 내가 노래 안 부르려고 하는데 누가 내 머릿속에 노래를 불러? 틈을 탄 거예요. 이 머릿속에 틈을 탄 거예요. 네 노래는 내가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안 부르고 싶을 때 안 불러줘서 이게 조절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틈을 탄 거예요. 여러분 화가 많이 나잖아요. 화가 많이 나면은 잠잘 때 나는 화 안 내고 싶어요. 근데 계속 화를 내고 있어요. 속에서 막 화를 내. 막 분이 나가지고요. 여기서 막 화를 낸다고. 그것은 주체자가 아니죠. 내가 화를 안 내면 안 내야 하는데 내 속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화가 막 눈 감아도 화가 나. 잠이 안 와 그냥. 내가 잠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어야 주님이 나한테 자유를 주신 건데 잠자려고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는 것이 막 떠올라. 의심나는 것이 막 떠올라. 분노가 막 마음속에 막 떠올라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면도 불구하고 괜히 커피 탄만 하고 앉는 거예요. 커피가 나를 잠 안 오게 한다. 여러분들 속에서 이 두뇌가 상하지 아니하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상대방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면은 내 마음만 상해요. 아니, 저 어머니도 못 고치고 아버지도 못 고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를 고치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에게 놀랍도록 좋은 방법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고치시면은요 상처가 안 돼요. 놀라운 것이죠. 그럼 주님은 어떻게 고치십니까? 첫 번째, 세월로 가게 해요. 나이 들어서 늙습니다. 그러면 후회가 막 급합니다. 젊은 날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전부 후회를 그러면서 고치고 싶다 했더니 주님 나라 갈 날이 다가오죠. 세월로 가버려요. 징계를 세월로 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10번씩이나 거역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월로 환산해가지고 징계를 했어요. 어떻게? 40일 정탐을 했는데요. 그걸 1년씩으로 환산을 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죽고 싶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정탐한 날수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광야에서 죽고 싶다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겠다 그래서 다 죽였어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고 그의 후손들만이 살아남아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를 보고는 뭐라고 했느냐면 너는 가나안 땅 볼 수 있을지언정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속에 열매가 가득하고 그 열매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통하여 재정 상황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 것은 재정 상황에 있어서 그럴 뿐이에요. 재정 상황에 변화가 있다 해가지고 내가 성품이 변화되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품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 저의 기질 속에서 들어오시옵소서. 저의 기질이 이런 유전적인 기질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를 탓하거나 어머니를 탓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기질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부모님을 갖다 원망할 필요가 없느냐?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의 유전적 기질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깨달아야 해.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부모의 인생 속에서 있는 것처럼 너 안에 들어와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게 죽었기 때문에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기 때문에 네 십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와 더불어 함께 계시리라. 그건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런 성품과 기질을 물려줘가지고 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끝없어요. 예수께서는 그 모든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끝장을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셔서 네 십자가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그게 뭐가 유익합니까? 주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대 앞에 딱 설 때요. 수많은 부모님의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온 크리스찬들이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와 같은 유전적 기질을 물려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처럼 이 인생을 살게 만들었느냐고 말하는 크리스찬들도 허다하게 많을 것이. 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 크리스찬들도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의 유전적인 기질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 인생을 가지고 있지만 형성했지만 이것이 내 십자가이지만 내 유전적 기질 속으로 주님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변화받은 크리스찬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겠다는 명분을 딱 세워놓고 뭘 다루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네 목숨을 주 앞에서 내어놓으라. 그래야면 더 큰 생명으로 너한테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 믿어서 의와 구원과 영생을 받았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냐 이거? 그 다음에 목표를 상실했어요. 성도들이. 왜? 목표가 어딘지를 몰라요. 옛 죄를 사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뭐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네? 우리 주님의 목표는 뭐냐면 멀리 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멀리 봐라. 9절 말씀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이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게요. 옛죄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고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해서 넉넉한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겨우 그냥 구원받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자나 전도자나 선교사들이 부흥사들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거기서 딱 끝난다니까.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도 하고 닦기도 하고 이러지. 봉사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려면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 된 교회의 지체임을 알아야 해요. 몸의 지체라고 주님의 몸에. 지금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의 몸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몸 성전을 삼으셨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 내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내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 모르고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교회에 죽도록 충성을 했더니 팔아먹어 버려. 교회를 팔아먹어 버려. 하나님께서 미국에 아주 작은 자를 선택해가지고 커다란 비전을 주셨어요.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예배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스피커 가지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데가 없네. 그리고 개척을 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개척했느냐면은 어떤 건물이 없어요. 없으니까 스포츠센터, 조그마한 스포츠센터에서 몇 날 며칠 개척교회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막 전단을 돌리고 그냥 헌금계 조그마한 거 갖다 놓고 스피커 갖다 놓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주님께서 보내시려는지 했더니 3사람인가 2사람인가 와서 앉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메시지를 다 전가했더니 그 사람들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 가지고 이제 살아 이제. 이렇게 작은 자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했느냐면은 점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장애자인데 그 장애자 가운데 아주 거부를 만났어. 그 장애자는 조그마한 예배당 건물을 하니까 여기 2층처럼 계단이 있으면 못 올라오잖아요. 못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모시고 올라와야죠. 마음속에 비전이 생겼어요. 장애자가 그냥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와 같은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배당을 근사하게 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더 얻어내시면 그때부터 선교를 할 생각을 하는 것보다도 예배당을 그냥 크리스탈로 딱 치장하기 시작했어요. 전체가 막 전면 전체가 막 이제 유리로 막 크리스탈 교회 철치예요. 그게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 막 철치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이런 책. 불가능은 없다를 책을 써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괘씸하기를 데가 없어요. 불가능은 없는 거냐? 그게 나폴레옹이 한 말이지 내가 한 말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불가능은 없다가 딱 책을 펼쳐내니까 하나님 보시 괘씸하길 때 그 교회가 마침내 부도가 났어요. 로만 카톨릭 교회에 팔려버렸어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성공적인 복음을 전해요. 축복 메시지만 전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몰라요. 지금 실정이 이래요. 교회가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 몇 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내용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왜? 누구든지 주님을 쫓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쫓아가는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경험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떻게 때마다 알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거 이거 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드는 듯 싶어요. 뭐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점차 퇴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을까? 예? 모든 권력이 다 예배당 안에 집중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예배당 안에 집중되게 되면 거기에 사역자가 권력을 다 쥐게 돼 있어요. 좌지우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예요. 수정교회예요. 로버트 슐러먼. 그러니까 완전히 부도가 나버렸죠. 예? 그 속에서 비리가 있고 불법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너무나 거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동일한 일이 그대로 벌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적은 무리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오늘도 주 앞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하여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나타내셨어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사람을 가시밭에 두었어도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바꿔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끊이지 않아요. 고난은 끊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 그 속에서 내 성품이 바뀌어져요. 기질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그래서 뭐가 맞느냐? 겉으로 볼 때는 가난해요. 그런데 뭐가 맞는 열매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나요? 열매가 계속해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나이가 다들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늙어도 결실할 것이며 빛이 청청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집안에 심기워진 나무가
하나님의 집안에 신교됐다고 하면서 전부 다 예배당에 출석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당 출석도 잘하고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많아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지도 이게 팔자가 바뀌지 않는다 하는데 이 기질 자체가 막 바뀌는 거예요. 유전적 정보도 바뀌는 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병원 전도를 하시는 목사님, 그 병원 전도 하시는 목사님이 신기한 걸 찾아낸 거예요. 어떤 신기한 걸 찾아냈느냐면은 제목이 뭐냐? 기도에는 치매가 없다. 그 기도에는 치매가 없는가 했더니 분명히 치매예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거기 이제 요양원에 가면 장로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누구시더라?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게 치매가 돼가지고 그런 장로님이 계셔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이래 장로님이 그런 분도 계시고 이런다고. 근데 이제 대표기도 때 이게 가능할까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장로님 그 대표기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이제 대표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언어가 주주주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언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언어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기도에는 치매가 없다. 할렐루야.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혼적인 두뇌가 망가져가지고 치매가 온 거잖아요. 우리는 지각 인식 능력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혼의 인식이 있고 하나는 영의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열었냐면 지각을 열었어요. 그 지각이 뭐냐면 영의 지식이에요. 영의 생각이. 이것이 채널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안에 거하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이 영의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할 때 장로님이 이 영의 생각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 딱 끝났어요. 근데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권사님 한 분도 계시는데 권사님한테 인사하면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예요? 글쎄 이러는데 권사님 이번 주에 대표기도신데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 또 이제 기도하면 또 이제 영이 열려가지고 막 그렇게 은혜스러운 기도가 딱 끝나고 나면 치매 딱 들어와요. 기도에는 치매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쉬운 말로 하는 것이고 영의 세계에는 치매가 없는 거예요. 저도 건망증이 들어와 가지고 깜빡 분명히 그 사람 이름이 나달은 생각나는데 나달과 결승전에 붙는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왜 두 자 이상씩 이름을 줘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나달 얼마나 좋아? 나달 이렇게 이름이 두 자잖아요. 예? 춘월 이렇게 이름이 두 자잖아요. 얼마나 좋아? 무슨 스키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거 어렵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 미궁 속에 빠져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도대체가 글은 어떻게 쓴다냐. 아침에 글을 탁 쓰려고 탁 있잖아요. 어디서 언어가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그 디자인하는 것을 갖다 끌어가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요즘 야곱의 영성을 쓰고 있거든요. 쓰면서 이게 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주께서 시작하시죠. 주께서 막 시작하시죠. 예? 참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 영에 속한 생각이 여러분과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영에 속한 생각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영 속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셔요. 진리의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건망증인가 단기 기억 상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노력해야 해요. 어떻게? 계속해서 말을 해야 해요. 나달 이렇게 한다든지 너덜 한다든지 이것을 이 개념을 해. 무슨 파프리카 계속 해. 파프리카 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좀 되면 그 프리카가 카자는 기억하고 파자는 기억하고 파 그러지. 때로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치매는 아니래요. 근데 건망증이라는 거죠. 그 건망증이라는데
그 탤런트 가운데 박소연이라는 착한 아가씨 노처녀가 있거든요. 선 보고 난 다음에 누구시더라? 그 남자가 그 여자하고 더불어서 다시 데이트를 하겠어요? 누구시지요? 이러고 선 보고 난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누구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또 그 아가씨가 선전을 해요. 광고를 해요. 어떤 게 광고냐면 건망증이 돈이 되는 거라. 박소연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화번호 뭐뭐뭐뭐뭐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박소연을 믿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믿으세요 해가지고 돈을 벌어. 참 희한하다. 희한해. 얼마나 광고업자들이 예리해요. 어? 박소연은 건망증은 믿지 마시되 박소연이 기억하는 번호 뭐뭐뭐뭐 이것은 기억해 주세요. 돈 벌고 앉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늙어도 결실할 수 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갈 길 다 가도록 중년 넘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를 낳은 네 애미는 너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느니라. 너를 내 손바닥에 너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면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딱 놔두고 있으면서 믿을 때마다 시행이 돼. 믿을 때마다 시행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시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때 시행이 됩니다. 우리 박소라 집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외롭게 그냥 젊은 나이에 와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예? 다른 친구들 와서요 메시지 들어보라고 믿음의 말씀 들어보라고 그러면 놀랍도록 새롭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 근데 저 영혼이 감사를 받을 때 주님 제가 이런 형편과 사정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를 다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감사를 잘 통과했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를 통과해서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는 정말 감사가 넘쳐나는 일인데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 유전적인 기질과 이 모든 것까지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이거 요청을 해야 해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저절로 그게 다르십니까? 안 해. 요청을 해요. 공식적으로 주님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제가 이대로 살다 가면은 아버지의 기질, 어머니의 기질 반복하여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 아니고 늙는 거 아닙니까?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제 유전적인 기질을 다루어 주시고 성격을 다루어 주시고 정말 우리 인격의 이거 같은 것을 전체를 다루어 달라고 요청을 해야 주님께서 마음 잡으시고 그냥 우리 말로 하면 팔 걷어붙이고 내가 또 다뤄주마 이러는 것이지 그냥 말도 안 하는데 그러지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아 목사님 구원은 그냥 불가항력적인 구원이잖아요.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품에 참여하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절 말씀 보세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잖아요.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르지 말고. 더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잖아요. 요청을 해야 주님 앞에. 저도 우울증의 기질인데 우울증의 기질은 정말 기분 나빠요. 내가 생각해도. 기분이 컨트롤이 안 돼요. 업앤다운이 심하단 말이에요. 업앤다운이 심해서 우울증으로 발전하면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약을 먹어야 해요. 예? 이 기분 컨트롤 할 수 있는 약을 먹어야 해요. 예? 근데 그와 같은 것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달라고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거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우울한 기질까지 전차 변화를 달라고 주님께 얼마나 하소연을 하고 그런 더러운 기분이나 아니면 업앤다운이 막 오르락내리고 기분이 오르락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선을 쫓으라 이러잖아요. 나는 반대로 살아 반대로. 항상 비판적이고 항상 염세주의적이고 항상 꼬투리 잡듯이. 그러니까 전부 그런 것들이 다 내게도 다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주님께서 내 속에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사람이. 예? 목사님, 그러면 우울한 기질도 바뀝니까? 기질은 안 바뀌어요. 내가 우울한 기질이 됐다가 다혈질 이러지는 않아요. 단지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은 다혈질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우울질이에요. 그런데 우울질 속에서 이것이 변화가 되잖아요. 섬세한 터치의 글이 나옵니다. 다혈질은 이렇게 섬세한 터치가 안 나와요. 다혈질은 막 돌아다녀요. 네? 네? 그런데 이와 같은 다혈질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루시니까 때로 이렇고 때로 이렇고 이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속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신 까닭이 뭐예요?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실행시키기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셔야 해요.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주님, 저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앞에서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과 같이 천박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맨날 일을 많이 해. 세상에 너무 일이 많아. 근데 천박한 일만 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천박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금그릇과 같이 은그릇과 같이 나무 그릇은 막 아무 때나 막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때나 내놓지. 예? 천박한 건 막 쓰는 사람, 막 쓰는 사람. 예? 근데 귀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돼요. 야, 그 다음에 말씀이 얼마나 복된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예비함이 되다. 예비함이 되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다 준비시켜놔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쓰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처럼 만드셨어요. 천박하게 이를 데가 없는 베드로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기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그 대신에 너 부인할 줄 알아야 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져야 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 배워야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만든다고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막 속을 막 다루신 거예요. 속을 막 뒤집어 놓으시고 엎어 놓으시고 막 깨트려 부시고 이런 것을 통하여 귀 쓰는 그릇이 되게 해서 이 여러분들 예루살렘 속에서 놀랍도록 천국의 문과 그 다음에 또 믿음의 문을 여는 놀라운 메시지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 내가 네게 천국 여수를 주리라 다 열어요. 문만 딱 여는 역할을 천국 여수죠. 유대 쪽으로서 천국 여수를 딱 엽니다. 사마리 지방에도 가가지고 천국 여수를 열고 성령을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방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보내지 않아요. 제일 먼저 천국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과 은혜의 문을 여는 데는 시몬 베드로를 사용합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여수를 주노라. 나머지 모든 이방인의 사도의 사역은 사도 바울이 감당하지만 이 문을 여는 것은 전부 다 내가 네게 천국 여수를 주느니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 입을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실 은혜와 특권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게 천국 여수를 주느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열고 유대를 열고 사마리아를 열고 이방인 세계의 전도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확 열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사를 다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부에서 변화해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전도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심하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만들겠다고 언약 딱 해놓으시고 그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위하여서 베드로의 자를 막 기질을 막 다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게도 동일한 약속과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이에요. 의와 구원과 영생 얻는 것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 된 교회에 나 권사다, 집사다, 장로다 그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 그 하나님의 성품 나는 어느 교회 목사다 그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선교사다 그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은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그러면 성령께서 죽는 것 그것 속에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감추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는 그 주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마음속에 또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